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직분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모니터 좀 줄여줄래요? 모니터 좀 줄여줄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 더 줄여주세요. 네. 할렐루야. 지윤 간사님이 해봐요. 샌드패드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더 줄이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오늘 육가입니다. 육가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적 성장의 실행, 믿음의 실행. 영적 성장의 실행, 믿음의 실행. 그 밑에 강의한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제 믿음의 정의를 넘어 믿음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렌즈이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내적 확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내적 확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적 확신도 있죠. 자,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또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확실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런데 믿음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을 단지 이론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을 매 순간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 네,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화답은 주중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일상의 삶과 예배당 안에서의 드린 예배와 주제와 신앙의 의미와 결단과 행위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믿음의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은 잘 기록해 보세요. 믿음의 성장은 간직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동하다 왔습니까? 자, A 가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믿음의 실천. 자,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 통치하다. 주인 되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실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관리받고 통치받고 해야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행한다.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쉽게 해석하면 믿음은 구경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주일날 보면 구경꾼들은 엄청 많습니다. 자, 3번의 A 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척도는 행함이다. 믿음의 척도는 행.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기준 척도 평가의 그 결과가 뭐예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을 많이 성경을 뭐 달달 외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만큼 행함이 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야고보의 주제는 뭐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자,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이나 마음의 결심, 마음에 간직한 것은 믿음의 효력,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에 의하여 그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 검증이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는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찬양 많이 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횟수 많이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도들과 주님이 그 삶을 보면은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고 구약 성경을 막 엄청나게 적용하고 그러던가요? 참고는 하고 기준은 세우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삶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믿으십니까? 삶으로 증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론이 아니죠. 행함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우리 리더십들이 행함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B번 가겠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선진들의 믿음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19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믿음으로, 몇 번 등장한다고요? 19번.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라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자, 거기에 예시가 12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제가 믿음으로 하면은 뒷부분을 같이 읽게요. 믿음으로. 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다섯 번째 믿음으로. 여섯 번째 믿음으로. 아멘. 일곱 번째 믿음으로. 여덟 번째 믿음으로. 아홉 번째 믿음으로. 열 번째 믿음으로. 아멘. 11번째 믿음으로. 아멘. 12번째 믿음으로. 아멘. 자, 12개의 내러티브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12개의 내러티브의 주인공들이 행하는 믿음인데 자기 인생 전부를 이렇게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리더십들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때로는 이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탁월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거, 이게 유머스러운 찬양의 가사지만은 사실은 행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크게 B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리.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자, 2번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뭐다? 확신이다. 예. 그래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미라고 그러죠. 알.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식은 경험하는 지식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 많이 읽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그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전부인 양. 몇백 구절 외우는 게 전부인 양. 그것 가지고 막 부흥사들 엄청 말하죠. 그러면 와 신박하다고 능력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다른 현장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워가지고. 물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넘어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죠?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 때 그 스토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뭐 우리 중에 뭐 그런 분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읽을까요? 믿음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행함이며 순종이다. 네. 앞에 12가지 사건에 우리가 인생 내러티브를 보았을 때 삶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삶 전체.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생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성을 가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무모함과 담대함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무모함은 신중함이 전혀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돌발적인 행동이에요. 잘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있나요? 무모함은 신중함이 전혀 없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돌발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선동이죠. 선동. 구라, 가짜 뉴스, 사기꾼들이 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러나 담대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힘 주심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 자체가, 현재 상황이, 상태가, 그리고 담대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주어로 등장시켰을 때는 강하지도 않고 담대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행함이죠. 확신을 갖는 것도 행함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나가지고 가족이 피신했단 말입니다. 그 외벽으로, 건물 밖으로 곧 떨어질 수 있죠. 네, 부모로서 제가 아빠가 딸을 손을 잡고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믿으면 계속 손을 잡고 버티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근데 막 무섭다고 그러고 안 될 것 같아 하고 절망하면 손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가겠습니다. 믿음은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 안에 있거나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무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식은 뭐죠? 노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것은 뭐죠? 자연적이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생활의 어떤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지만 상식 밖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이 아닙니다.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상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이 초월되면은 어떤 일이 나죠? 그게 기적이라고 하죠. 사실 신앙 안에서. 함께 고백할까요? 상식이 초월되면 기적이다. 그죠? 기적은 상식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이 기적은 비상식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인격적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행동 방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평생에 걸친 삶의 행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의 연속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배가 고프셨지만은 어때요? 일반 상식은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상식 안에서 주님이 초월해서 먹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이 담겨야 안 담겨요? 당기죠. 다 먹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랑하시고 굉장히 긍휼하시고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죠. 거기에 인생의 모든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굶주립니까? 왜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죄의 결과들이죠.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하박국이 서로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질문하면 Q&A 성경이 하박국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믿음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불평불명했던 사람이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부흥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먼저 일반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죠. 인도할 수 있죠. 격려할 수 있죠. 설득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온 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보다도 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할 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새가족들은요 매일마다 작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믿음에 관하여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이렇게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작은 경험들.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은요 그런 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경험합니다. 이 큰 일을 뭐 1년마다 경험하겠습니까?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에 한 번씩 경험하고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왜?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큰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론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에요. 내 삶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하며, 그냥 즐거워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고 감람나무 소출이 있게 되고 밭에 먹을 것이 있게 되고 우리의 양이 있게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니까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데려가 버리고 자식도 빼앗아가고 여자들 다 데려가 버리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왕족들, 귀족들 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고백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확신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니까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지속적인 결단과 행동 방식입니다. 지속적인 결단과 행동 방식. 서로 이꼴 관계입니다. 믿기 때문에 후자가 나타나고 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자가 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좋죠? 예,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결론 말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통치권을 맡기며 그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속의 간직이나 결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이다. 예, 우리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약함이 뭡니까? 맨날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이와 같은 똑같은 맥락의 그림 하나를 주보에다 넣었는데 기억나셔요? 어떤 거죠? Believe of God,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Obey of God, 순종하는 삶은 가는 길은 적어요. 할렐루야,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춤추고 뛰고. 순종은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엎드리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가 종이라면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비오의 어떤 신앙에서 이제는 로드십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로드십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 직분자들이 더 탄탄하게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간증 하나를 하고 이렇게 깊은 묵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전주에 그 설교 내용에 합당한 간증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되게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 설교, 부활 설교, 가장 목사에게 어려운 설교가 부활 설교, 십자가 설교입니다. 이 감동과 어찌 보면은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은 그 주님 생각할 때 막 슬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멀뚱멀뚱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간격도 없이 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는 자가 감동이었는데 듣는 자가 무슨 감동이겠습니까? 100% 전에도 듣는 자가 80%, 70%, 50%도 안 됐는데. 상수도 사건으로 그 주에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요,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저 하나님 잔인하셔요. 그냥 절대 좋은 길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저는 근데 그 뜻을 이해해요. 알아요. 많이 단련되고 많이 연단을 당할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황금과 보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시궁창에, 저 진흙탕에 박혀있는, 사실 돌에 불과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버려진 돌이었잖아요. 보석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보석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발견해 줘야 되고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건져내시고 주님이 씻어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다 이 보석을 놓은 거예요. 아니, 그 다이아몬드 주워가지고 똥통에다 빠뜨리면은
물론 우리 형편 지금 돈이 필요한 우리 양정모 안수사님은 당장에 손 집어 넣어가지고 꺼내겠죠. 저도 그럴 자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도구를 쓴다고요? 그 뺄 때까지 그 안에서 이렇게 똥의 그 독성에 그걸 참아내실 수 있겠어요? 저를 시킨다고? 아니 개인적으로 지금 말 물어본 거지 왜 나한테 시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럽네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만나서 상수본부 이제 찾아가서 3명 3대2로 회의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만나서 금호빌딩 가면서 제 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담당자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굉장히 호통은 쳤습니다. 근데 뭐 비속어 쓰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3주 동안 방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그곳에 갈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덕스럽도록 이미 뭐 여기가 교회고 제가 목사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텐데 눈 가리고 아웅한 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교회와 관련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덕이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네, 어제 오늘 그 일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원했던 순서대로 연락이 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의심하고 뭐 어쩌냐 저쩌냐 이랬냐 저랬냐 물어보지 않고 다 인정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오늘도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 공제협회 통해서 삼성 화재로 그리고 손해사정인 그리고 나서 배상 결정하고 또 그 배상을 결정짓고 확인한다 이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제회에다가 이렇게 접수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화요일까지 우리 답변 주라겠잖아요. 어제 연락 왔고 찾아왔고 오늘 또 접수했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위험하지만은 당장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이 되잖아요. 어제 직원들이 와가지고 선 다 자르고 커넥터 새로 해가지고 예? 근데 저게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 기계적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전기가 나가면은 그 자리에 그냥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절대 밑으로 추락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또 우리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조사 나왔을 때 이제 세우고 그
지하의 비트 다 보여주고 이제 상황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현대 엘리베이터에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수 작업 다시 해야 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입구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그건 한 5m 된가요? 바닥 밑으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쉼터 코너까지 물이 다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계속 흡수가 되고 일부는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말라야 되고, 그래서 오늘 방수 그 회사 와가지고 견적 내고, 왜냐하면 이 견적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사정인 왔을 때 우리가 공사 견적을 이렇게 받았다 해야 일이 오히려 빨리 진행된다고 그 상소본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해주면은 자기들이 업무 진행이 빠르다고 이야기해서, 하여튼 이 부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옥상 또 이렇게 물 고여 있는 부분, 또 추가 방수 그 부분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경험하면서 나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교회 인격적으로 교회가 아주 품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왜 그럽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러지 않고, 상황이 급하더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새로운 믿음의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도 주일날 불편하실 텐데 누구 한 분 정말 이렇게 불편한 표시 안 내고 다 이렇게 또 순종해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마지막까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1번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보시겠다. 두 분씩 앉으셔서 나눔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조명 조금 더 조절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중2 학생들이 수학여행 떠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떠나요? 떠났다겠네 오늘? 네? 수요일이었어요? 우리는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나 그래서 오늘 김희진이 콘티 봤는데 지금 영인 에버랜드에서 나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 너 진짜, 속으로 칭찬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지금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애들도 좀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주 부분도 이렇게 행하겠다 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합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수술한 우리 둘째가 내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또 이렇게 의향을 보여가지고 아따 기특하다 속으로 감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 강의와 이렇게 조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어마어마한 어메이징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기적, 경험 이렇게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의 고백을 솔직하게 잘 이렇게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브리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인간인가 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부분도 영광스럽지만은 마지막 부분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톱으로 잘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실제적으로 저에게는 더 느껴졌습니다. 저한테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보다도 그냥 제 나이에서 훨씬 더 이렇게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최근에 잠깐 제가 저 폭력을 하나를 봤는데 손목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 영광에 가면은 순교자 교회에 가면은 몸에다가 돌멩이 달아가지고 다 그 교회 앞에 바다에다가 다 빠쳐버리고, 또 여기저기 전국의 교회들 보면은 6.25 때 예배당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다 못질해가지고 불태워서 죽이고 막 이 부분들, 그 안에서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 이런 경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공포에 떨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죠. 혹시 다 기록하셨나요? 혹시 마이크 있나요? 한 줄에 한 분씩만 이렇게 고백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분이라서 50대 50이네요. 자원해서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 줄에서 모른 체 하는데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김미선 집사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예스. 아, 그런 심플 방법도 있구나. 예. 아, 그냥 에그젬플도 없이 그냥 가셔보구나. 제가 최근에 우리 주일날 유튜브 라이브를 잠깐 이렇게 보다가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봤어요. 우리 김민선 집사님이 그때 하신 거죠. 몽골에 가셔서 예배드리다가, 네, 그것이 이제 뜨더라고요. 저 예배드리면서 막 가고 있습니다. 막 이런 한 댓글 한 3개를 했는데, 예. 되게 라이브했어요. 그 고백이. 그래서 또 그 상황을 기뻐하고 계시구나라고 제가 그런 또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대로 그래도 못 드렸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인터넷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자,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가운데 줄 누가 자원해서 하십시오. 봐봐. 송권사님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전창근 집사님 하실래요? 마이크가 2개가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손일숙 권사입니다. 3번에서 그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기억하면 왜 그러는지 이제 그런 질문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에녹
에녹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에녹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에녹을 참 그리워했었는데, 사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동행인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3번을 보면서 더욱 생각해 봤습니다. 동행한다고 우리는 정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동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한자어를 보면 동이라는 것이 큰 집 안에 하나의 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한 뜻, 한 말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덮어 있는 집은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고 한 말을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행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적용해도 참 좋은 우리에게 영적 그런 소스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는 2번 믿음의 척도는 행함이라고 배웠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의미이다. 반복되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가? 흔히 믿음에 있어서 약점을 보이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나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제가 주체가 돼서 이것에 대해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점점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주체가 된다는 생각이 순종을 막았는데 그 생각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점점 순종이 잘 되는, 잘 따르게 되고 잘 행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쉽고 좋은 길, 가장 정확한 길로 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늘 재정이 마이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사역하는 교회, 또 연약한 교회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말씀이 첫 번째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또 개선하고 또 청소년들이 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고민하면서 최근에 조명 작업을 하면서 또 어제도 이렇게 우리 김지윤 간사님 또 우리 이승명 간사님 또 3명이서 어제도 이렇게 또 작업을 했거든요. 아까 혼자 이렇게 사다리 번쩍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뭘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더 신실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매일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름답고 기쁘고 또 어려운 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과 경험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 소그룹 안에서, 팀 안에서, 또 직장과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또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 영적인 다양한 거리들을 가지고 정말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설득도 잘 되고 믿음의 증거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풍성한 날마다의 경험들이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잔잔하게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또 먼저 세워져서 힘써 교회를 섬겼던 귀한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기쁨 하나님 감격 은혜가 충만하게 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음악 조금 줄여주시면, 음악하고 상관없이 반주하고 상관없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그의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내 아버지,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항상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의 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에 더 많은 하나님 은혜의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 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하나님의 복에 우리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